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79장.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시게 하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보승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뜨이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 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며 힘 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뻗어나게도 하시며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어리 빠지게 하셔서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탄식, 욥의 소리 없는 아우성, 말보다 더 깊은 의미, 이런 뜻입니다. 찬양과 탄식, 한마디로 찬양과 탄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T.S. 엘리엇의 잔인한 4월이라는 시가 있다고 그랬죠. 4월 달에는 대지에서 싹들이 솟아납니다. 찬양을 한 거죠. 겨우내 죽어있던 생명들이 땅속에서 겨울을 지내고 이제 봄이 오는 것에 맞춰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죠. 그래서 봄에는 땅속에서부터 싹들이 나옵니다. 신비하죠. 그런데 그 대지는 갈라지고 찢어지잖아요. 이 대지라는 어머니죠. 이 대지라는 어머니 살을 뚫고 생명체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 어머니의 그 기력을 다 뺏어가지고 나오죠. 표현이 좀 지나친가요? 뺏어가지고 다 아낌없이 새로운 생명체에게 내어주죠. 산모가 먹는 것은 산모가 먹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모가 먹는 것은 다 애기에게 데려간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산모의 기력을 다 태어나는 태아에게 주고 그 태아는 그 산모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죠.
대지도 마찬가지죠. 대지에 담겨져 있던 생명을 봄이 되면 수많은 생명체들이 땅에서 솟아났죠. 대지를 뚫고. 그런 거죠. 아픔과 고통을 겪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찬양한 거죠. 잔인한 사울이란 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잔인하다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부죠. 하나님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모가 태아를 키우고 출산하는 것은, 그래서 태어난 아기는 산모의 분신이죠. 분신. 자기의 일부죠. 그래서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어머니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죠. 심지어는 그 세상 안에 자신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일부죠.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일부고, 그 중에 특별히 인간은 분신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죽이시고 이 세상을, 우리를 살리셨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산모하고 자꾸 비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산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태아에게 주고, 자신의 분신은 태어나게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자신은 죽고 자신의 분신이 살게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일부로 만드시고, 특히 인간을 자신의 모습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과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생명의 신비가 있는 거죠. 봄에 잔인한 사월처럼 땅을 뚫고 나오는 그 땅의 아픔을 표현한 이 잔인한 사월이라는
속에서 생명이 용수숨치죠. 우리는 못 듣지만 하룻밤 지나고 나면, 지금 가을인데 거꾸로인데, 하룻밤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생명이 땅을 뚫고 나오고, 또 다른 생명이 땅을 뚫고 나오고, 말 그대로 아우성을 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아픔을 생명으로 승화시키는, 그러니까 사실 승화라기보다는 현실이죠. 그게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물론 거꾸로도 있죠. 거꾸로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이제 지금처럼 이제 들어가면 쓰러지는 거죠. 낙엽 떨어지고 다시 이제 다 땅 속으로 들어가죠. 이게 이제 자연의 섭리인데, 근데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산모가 태아를 키우고 출산하는 것이 현실이듯이, 하나님이 당신이 분신인 이 세상과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현실이에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잖아요. 뭐 심지어는 나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바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느낌을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산 욥이잖아요. 그죠? 그 1, 2장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복 받은 자 중에 복 받은 자로 있죠. 근데 이 욥이 이제 그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계속 찬양하는 얘기잖아요. 뭐 읽어보면. 근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데, 여러분은 안 느끼시나요? 쓸쓸하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데 쓸쓸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뭐 지혜도 총명도 권능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셔.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있는데, 이게 욥의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욥의 이 찬양이 쓸쓸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느껴야 되는 거죠. 쓸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인데 탄식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욥은 그 찬양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찬양인데 말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은 욥의 탄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감정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참 잘났다. 그러면 잘났다는 뜻인가요? 잘났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 너 참 잘났다. 그러면 잘났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쁜 손주를 딱 놓고 에고 미운 것, 이렇게 하면 밉다는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찬양 너머에 이 욥의 쓸쓸함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욥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인데 왜 쓸쓸하냐? 지금 11장에서 소발이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소발이 욥을 책망하고 있어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11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누가 감히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인 줄 아느냐? 하면서 막 욥을 책망합니다. 응? 내가 혼자서 큰 소리를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하면서 소발이 지금 욥을 막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보면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긴다. 그렇게 막 비난하고 있죠. 네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너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너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안다면 그럴 수 없다. 소발은 막 욥에게 막 갖다 이렇게 막 책망하고 있는 거죠. 지적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냐면 그 11장 13절 14절은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면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네가 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없애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욥은 자신이 죄가 아니라 영문 모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소발은 네 죄 때문에 네가 그런 고난을 당했다. 네 자식도 10명 다 죽고 네 죄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욥은 12장에서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죠. 욥은 뭐라고 화를 내요? 2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너희밖에 없는 거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찾을 것 같구나 하면서 이 소발이 말한 지혜를 지금 반박하고 있죠. 그러면서 친구라면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게 5절입니다. 5절 12장 5절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체질을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지금 떠밀고 있다. 너희는 상처받아 고통받고 있는 나의 상처를 오히려 더 헤집고 있다. 친구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나도 안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만큼 나도 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절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세우시면 거두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슬기와 이해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 뒤를 쭉 읽어보면 느끼겠지만 주로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 중에 뭐 사랑, 용서,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을 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 파괴 그런 권능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 파괴의 권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욥은 이 지금 하나님의 그 권능을 얘기하는데 권능을 얘기하는 그거를 안다는 거죠. 지금 욥도 소발 못지않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그리고 슬기와 이해력을 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 특히 파괴적인 심판하시는 권능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파괴하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속에 그 파괴적 권능으로 나는 지금 이러한 고통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속에는 탄식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게 임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의 형식을 빌린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찬양인데 그 이면에는 탄식하는 욥의 한숨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한번 그런 의미 속에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지금 찬양이에요. 대단한 찬양이에요. 이거 그냥 언뜻 들으면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 대단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야. 훌륭하신 분이야. 정말 찬양할 만해. 하나님을 높여야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읽으면. 근데 욥의 처지에서 읽으면 이 찬양은 탄식이라는 거죠. 자, 1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욥이 왜 이 찬양 속에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 그 욥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13절부터.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력도 그분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손규채로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들으신다. 하나님은 자신 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 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부으시며 힘 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뻗어나게도 하시며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어릴 빠지게 하셔서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실까?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겠는데 왜 나한테까지 이러실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알겠는데 왜 나한테 이러실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데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권능, 이 파괴적인 권능, 이 심판의 권능이 왜 나한테 왔을까? 그거죠. 응? 그래서 그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자유로운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욥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서 손을 떼주세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그 눈에서 나를 제외시켜 주세요.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뭐 이런 거죠. 지금 자신을 파괴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보면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 참 잘났다 그러면 잘났다는 게 아니듯이
아이고 미운 것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했다고 해서 손녀가 밉다는 것이 아니듯이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데 욥은 지금 찬양을 통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의 형식을 빌린 탄식, 찬양의 형식을 빌린 항의란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일도 내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또 거꾸로 아무리 큰 고난도 내 것이 아니면 안 슬프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아무리 큰 권능의 하나님이도 나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면 미치는 거죠. 지금 욥은 그 권능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 그래서 악한 자를 벌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자신이 지금 그 파괴적인 권능의 희생자로, 심판의 대상자로 지금 욥은 처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게 가장 본능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본능적으로 보면 아무리 큰 고난도 내 것이 아니면 괜찮아요. 아무리 큰 기쁨도 내 것이 아니면 슬퍼요. 그 기쁨이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그러잖아요. 세상에 옳든 안 옳든 정의롭든 부조리하든 나한테 영향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상관없어요. 저기 중동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생기고 난민들이 생겨도 나는 지금 저쪽 일본에서 엄청난 지진이 나도 나는 관계없어. 저쪽 어디서 쓰나미 나고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도 날마다 수만 명씩 굶어 죽는다 해도 나하고는 관계없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해도 나한테 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거죠. 우리들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걸 듣기란 말이에요. 지금 욥은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왜 치시는지 막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면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사실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응? 근데 이 욥의 이 감정이 절절히 옵니다. 사실 읽어보면 절절히 와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이 욥은 그런 거예요. 그냥 아프리카 사람이 굶어 죽어도 자기한테 없으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인간은 다 자기만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다 자기만 생각해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동식물들이 다 그래요. 그것은 이기적 속성을 가진 생존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분신으로 자신의 일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닮게 만든 인간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 독생자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살리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 속성을 가지고 나만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잉태하고 자신의 모든 영양분을 다 자식에게, 태아에게 나눠주고 결국은 생명을 줘서 태어나게 하고 나중에 가서는 자식을 살리고 부모는 죽는데, 결국은 자식은 자기 부모가 뭘 해준 게 있느냐고 하면서 따지면 따진단 말이죠.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우리 어머니한테.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했냐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욥도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내게 주어진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항의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욥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픈 현실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현실 속에서 욥의 감정이 너무나 속상하고 격해진 건 사실이고, 그의 아픔을 부정하는 거 아니고 그의 아픔을 같이 공감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항의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는 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입장을 듣게 돼요, 욥이.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런 찬양을 가장한 탄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가서는 내가 내 입을 막겠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과 탄식, 말보다 더한 깊은 뜻이 있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는 이 욥의 모습 속에서 가슴 아프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을 희생시키는 산모의 그 생명을 위한 모습을 우리가 알듯이 하늘 보자 버리고 스스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안다면, 부모의 은혜를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제가 이게 욥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에 담겨있는 욥의 이 슬픈 모습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러면 이 찬양을 통해서 탄식하는 이 욥의 이 아이러니한 슬픔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네요. 어쨌든 자신을 심판하시는, 파괴하는 하나님에 대한 항의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찬양인데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인데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욥은 결국은 나중에 42장 가면 하듯이 하나님과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겐 현실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식하는 욥이 정말 찬양하는 욥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탄식하는 욥의 심정을 우리는 일단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어,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잡아줘야 되고 그들의 곁에서 말없이 위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우리는 깨닫고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욥의 이 탄식이 더 처절하네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저항했으면 그냥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면서 탄식하는 욥을 보니까 더 가슴이 절절히 아파오네요.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세상 모든 것에 넘치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해서 부족해서 아픔을 겪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하니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도 부족하고 주변에 있는 내 가정, 자녀들 그리고 교우들이 주저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놓지 마시고 주님 안으로 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